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또 오후 시간에 이제 이 토저 책이죠. 이 토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참 오늘은 이제 이 주제가 세 개의 주제가 나왔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어라. 라는 세 가지의 주제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또 시편 5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시편부터 볼까요? 시편 55장이에요. 시편 55장. 시편 한 절이니까 이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2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소금이 되니라. 아멘. 자,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PPT의 주제가 잘 나와 있는데 한 달랑 이제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게요. 마에스터 에크하르트 이분은 이제 성자 중에 한 분인데요. 독일 분이 독일의 신비가 이렇게들 얘기하죠. 굉장히 막 그 책에 보면 마에스터 에크하르트 책이 있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1260년도에서 1327년에 활동하던 독일 신비가입니다. 마에스터 에크하르트. 조금 영성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은 조금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이 마에스터 에크하르트 이분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 등에 짐을 지워진다 해도 누군가 그것을 벗겨내 대신 져준다면 그것이 1파운드이든 100파운드이든 전혀 상관없다고 라고 말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언급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야 하는 짐이다. 성경은 이 사랑의 짐을 지라고 명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둘째, 도덕적 책임의 짐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이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말씀하셨고, 또 셋째,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짐이다. 예를 들면 죄, 두려움, 걱정, 실망, 슬픔, 후회, 쓰라린 기억, 그리고 자기 비난 같은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짐을 져야 하는 게 세 가지의 종류인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짐은 첫 번째 그 짐은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도와야 된다. 그게 사랑의 짐이죠. 그래서 그 짐이 그 첫 번째 짐이 영혼에 해를 끼친 적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짐을 이제 서로 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에 그 크게 해댈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건 없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두 번째 짐은 심지어 조용한 위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짐은 뭡니까? 그 도덕적인 책임이죠. 도덕적인.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짐을 이제 지고 서로 사랑으로 도우고 있으면
도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랑 안에는 같이 도덕적인 것도 행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서 막 도덕적인 그런 그 법을 어겨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사랑의 짐을 서로 지면 도덕적인 그런 책임 지는 것은 그렇게 없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위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를 늙고 쪼글쪼글하게 만들고 결국 죽이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짐이다. 그 세 번째 짐이 뭡니까? 바로 그 이제 죄의 짐이죠. 죄의 짐. 그래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얘기했어요. 타락한 본성이 바로 뭡니까? 죄의 짐이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가 그 지금 사순절 특별 설교해서 이제 성막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죄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죄의 비중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이제 차지하고 또 이 죄의 비중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대하여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말은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의 짐은 크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짐이 아니라 이 짐들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성경은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짐을 져 주신다면 어떤 짐도 다른 짐보다 더 무겁지 않다라는 그 에크하르트의 교훈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너희의 짐을 맡겨라. 나에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 그래서 그 짐의 그 명예 중에 하나가 또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짐이 무거워요. 자기 거를 지켜야 되는데 대한 교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턱출나야 된다는 교만, 그 교만이라는 짐이 굉장히 우리한테 무겁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턱출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집착적인 욕망, 아집이죠. 그런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짐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 같은 정도의 영성가 내지는 신비가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이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길을 광야의 길을 쭉 가다가 보면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어떤 짐요? 죄의 짐이. 그 짐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런 신비가적인 내지는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짐이 주님께 맡기면 결국 무겁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불필요한 짐들이 날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좀먹고 있다. 정신질환 관련된 시설에 환자가 넘쳐나고 정신과 의사들이 성업 중인 것은 삶의 무게가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대목도 우리가 좀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불필요한 짐들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필요한 짐들은 죄로 인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망과 그 정욕과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욕은 명예욕, 무욕, 성욕, 수면욕, 또 이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애정과 욕망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모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과 너무 일치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정말로 가벼운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나를 이렇게 거미줄 같이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모든 뭐예요? 짐들이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가게 해서 그게 바로 정신질환이 되고, 그렇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그 자녀를 가리킨 것 때문에 자녀가 정신질환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건수가 있어요.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에게 충격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직까지 순수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착하니까 그런 부모의 충격을 받고 아이가 돌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런 짐이 막 겹겹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부모의 잘못되어진 판단, 그래서 이웃에게 또 친척에게 이런 여러 통로 자기가 연관되어진 그런 쪽으로 이제 짐을 막 갖다가 이렇게 넘기니까 그게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신과는 엄청 손님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건대 대환란이 온다면 말이죠. 대환란이 이제 앞으로 오면 성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마 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뭐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이런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말짱한데요. 속에 그렇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바로 뭐냐면 그 중한 짐에 이렇게 너무 한계에 넘어서다 보면 그렇게 옆길로 가버리거든요. 삐딱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오늘 이 토저에서 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토저 책을 통해서. 문명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들만을 개선시킬 뿐이다. 자, 문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들을 개선시킬 뿐이다 라는 것은 문명이 좀 발달됨으로 해서 우리의 몸이 좀 편한 거예요. 그렇죠? 문명이 발달되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뭐 문명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뭡니까 그 편안한 그런 생활 시설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시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뭐 전기밥솥에 밥을 다 하죠. 뭐 시간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밥을 탁 되죠. 밥도 막 얼마나 기름지게 잘 됩니까? 주방에도 뭐 기구들이 음식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기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뭐 이런 뭐 이제 농사 짓는데도 좋은 이런 농약이나 뭐 좋은 뭐지 농사를 저도 안 쳐봐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농사 짓는데 좋은 그런 이제 비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해서 좋은 야채를 막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막 엄청 먹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잘 먹어서 이 시대는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다 암이요, 당뇨요, 뭐 그런 거거든요. 영양이 넘쳐가지고 당이 온 거거든요. 영양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면 식단부터 딱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명은 우리 몸을 편하게 해줄 뿐이지 그 얘기입니다. 예. 마음의 짐들이 문명이 이제 발달된다 해도 발달되었을 때는 우리 몸만 좀 편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짐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과학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그거는 아무리 문명이 지금 AI가 나와가지고 온갖 것을 모든 사람의 분량 수억 대 되는 그런 일분량을 그 AI가 한순간에 다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몸이 편한 거거든요. 사람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 AI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는 없다. 기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하여 설교 준비를 한다든가 AI를 통하여 자료를 뽑아낸다. 그것은 기계를 통하여 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짐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과학은 해결의 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음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I가 또 나와가지고 막 온 세상에 AI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쫓아가지고 또 AI 배우러 다니죠. 예. 예, 이게 이제 세상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을.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AI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AI 더 이상의 지식이 발달할 그 면적이 없어요. 최고로 발달된 겁니다. 이제 AI가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상생활처럼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지고 AI가 뭐 수백 명이 해야 할 일들의 분량을 AI가 다 해버리니까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 마음의 짐들은 과학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의사의 부드러운 음성이 일시적인 위로인 줄도 줄 수도 있지만 그 의사의 부드러운 음성은 정신과 같은 데 가면 저도 이제 뭐 정신과 다닐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무슨 뭐 머리에 뭐 뇌경색 같은 게 생겼나 그 걱정 좀 돼가지고 이제 그 신경과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큰 병원 신경과를 갔는데 그 신경과 이제 선생님하고 면담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경과에는 뭐 상대편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이제 주특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신경과 내지는 정신과를 찾은 거니까요. 예. 정신과 가면 더 그런 게 많겠죠. 뭐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사랑 기피증 이런 거 다 정신적으로 내지는 마음적으로 병이 온 거거든요. 뭐 자폐증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쪽 방향의 병이죠. 그럴 때 의사들이 부드러운 말이라든가 마음에 맞는 말을 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한순간은 되지만 이 치료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서 불충분한 의학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예, 마음의 병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불충분한 충분한 그런 해결책은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을 먹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약을. 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항우울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제 사람의 정신을 자꾸 이렇게 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약간 멍하게 되고 정신이 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예. 뭐 깊은 내막은 제가 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쨌든 이 정신과 약이 굉장히 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또 수면을 못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신경 뭐 예민성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크게 큰 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깊어지면 정신적인 질환이 되는 거죠. 정신질환. 자,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분명히 더 오래, 더 훌륭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대신 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몸에 관계되는 모든 이 현대적인 이 삶,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 혼자 못 지고 가는 거죠. 그분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맡긴다라는 것은 결국 내려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내려놓음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딱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쉽게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표현으로 깨지고 막 터지고 하면서 그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을 통하여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하나하나 짐을 맡기는 거죠. 하나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짐이 좀 가벼워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어떤
마음이 될 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짐도 많아요. 그 외에 짐도 많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이 경제 불황에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자체가 정말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짐인 것 같아요. 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고 더더욱이 그분께 의지해야 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여주신 모든 그 백성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파라크레토스,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해석은 이 기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 특별한 상황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언자여 중보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상황이다. 이때 그분은 오직 그분의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셨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제를 위한 피를 드리고자 속죄소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중보 사역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씻고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 12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그 각각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다 이제 정렬을 해서 서고 그날은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이제 앞장서서 이제 짐승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속죄소 아예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게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이거든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게 이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만 위하여서 죄를 속죄해주기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와 제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제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보되시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계속 내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중보자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했던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의 영적 보호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만 위한 기도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당연히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구약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제사를 실제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또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를 이제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또 경건한 생활에 우리가 이제 임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각각의 그런 이제 모든 분들이 생활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게 그 속죄의 제사의 완성입니다. 완성.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뿌리고 제사장이 나와야만이 그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은 피를 뿌리는 그에 해당되는 거고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에서 드려진 모든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제사를 끝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속죄의 은총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즉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논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다음 두 가지를 덧붙여 말해주고 싶다. 첫째, 우리 주님은 적어도 한 경우에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분의 기도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기도하셨다면 그분이 그런 기도를 또 하실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셨으며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다. 인자로서 그분은 인류 전체와 관계를 맺으셨고 지금도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인류의 일원이신 그분이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인자. 자, 인자라는 얘기는요, 사람 인자를 써갖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계셨고, 똑같이 뭡니까? 관절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관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관절을 간통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관절이 다 구멍이 나고 말이죠. 관절이 다 빠지고 이 팔 빠지면 얼마나 아프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그 관절을 다 가지고, 정신도 다 가지고 있어요. 피곤함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실 34일에는 3년 동안 정말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지 참 그렇죠. 예.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예. 자, 또 이 본문 책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며 우리가 독단적 판단을 삼가는 겸손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물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주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답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시는가? 그걸 이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책을 보면 먼저는 속량받은 그분
의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구속자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유효적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이며 구주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세상을 위한 그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임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독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하죠. 이제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 지금도 이 독재를 해서 저 이란 전쟁도 독재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그래서 37년의 독재를 하면서 그 국민들을 선량하고 착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거는 아니다고 저항한 국민들을 향하여 뭐 엄청 2만 몇 명인가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또 히틀러 같은 그런 유대인들을 다 말살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세워놓고 정말 가스실에 사람을 600만 명이나 집어넣어놓고 그래 죽이고 말이죠.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저 북한, 북한 지하교회나 저 아버지 탄광 그런 정치범들 들어가 있는 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존엄하고 한 인간은 인격체이고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한 인격체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막 그냥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무자비하게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말이죠. 그 혈육의 관계들을 다 떼내버리고 그런 아픔을 겪게 살아가게 하는 그 독재들.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죠. 이 이상한 독재들이 들어오려고 말이죠. 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그러한 멀쩡한 대통령 계속 탄핵시키고 말이죠. 가짜 뉴스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이 정신을 막 가스라이팅 이상한 이런 거 해가지고 정신을 다 이상하게 빼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또 뭘 잘 몰라가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틀린데도 맞다고 또 쫓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시기가 나서 타든지 끌어내려야 되고 내가 이 나라를 공산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나라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우리가 1592년으로 돌아가서 약 500년 전에 돌아가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제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좀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좀 많이 이제 보는 입장이라면 그 임진왜란을 통하여 그 선량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 그 왜군들한테 죽습니까, 여러분? 예. 그 악함, 한 사람의 그 독재, 그래서 풍신수길이라는 그 독재가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은 남의 나라 가만히 있는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땅을 도둑이죠. 아니 자기 땅에서 열심히 기름지게 해서 잘 살면 되지 왜 남의 땅을 이렇게 뺏으려 하는 말이에요. 일본도 그랬고 일본이 이상하게 그렇게 남의 걸 자꾸 뺏으려 하대요. 독도는 또 우리 땅이라고 저리 우겨잡고 지금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나라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6.25 전쟁 말이죠. 그 독재들이 그런 걸 일으키고 이 지구상의 독재들이 그런 처참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아버리고 그런 이상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세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의 책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또한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이며 구주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자, 잃어버린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주시고 아름다운 산과 들과 공기와 해와 달을 밤과 낮을 주시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주셨는데 이 독재들 잘못되어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연을 파괴하고 말이에요. 이 인격을 짓밟아 버리고 사람을 갖다가 막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이러한 죄들을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 당장 심판이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토조 이 책의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되찾기 위하여서 이 악한 이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속 이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냥 거기다 대놔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오고라는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서 이 지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악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둘째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감사를 하려고는 하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참 악한 인간이죠. 악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많습니까? 속죄의 은총을 받았죠. 믿음을 받았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읽을 수 있고 말이에요. 누가 성경 읽는다고 핍박합니까? 북한처럼? 중국처럼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드립니까? 대한민국 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저 어둠의 세력들이 말이에요. 예. 그걸 딥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딥스. 예, 딥스. 또 그거를 이렇게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쪽은 화이트라고 이렇게 하죠. 화이트. 하나님은 이 딥스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어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고상한 이상주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겠지만 현실을 냉정히 관찰할 때 우리는 완전함은 심지어 성도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죠. 완전함은 성도들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찾아보기 어렵어요. 더 힘들어요. 찾지 마세요. 찾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자, 현재 있는 그들을 불완전하고 말이죠. 그들을 있는 그대로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롭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가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되는 거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강도가 높은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완전히 손해나게 하고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또 그 책의 본문에 와서 우리는 성도들의 게으름에 대해 변명하거나 우리 육신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자. 분명한 사실은 보통의 그리스도인, 심지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성품과 생활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멀죠. 예수님처럼 완전한 데 나가기에는 정말로 길이 아직까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다 마친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성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분도요새 라브로라든가 또 프란시코 성자라든가 또 아빌라이 데레사나 십자가의 온 성자나 성 이나시오 성자라든가 또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뭐 이런 위대한 성자 성녀들은 이 길을 갔습니다. 가셔서 그 받아야 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치고 그 경지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저자들은 주로 그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자, 본문에 와서 또 책에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너그럽게 도와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막 며칠 동안 보글보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도 목회도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은총을 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아무리 신령한 교회라 해도 그 교회 안에는 육신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육신의 문제, 뭐 생계 문제도 될 수 있고 건강 문제도 될 수 있고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또 뭐 목회자의 성도 문제 이런 것이 언제든지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것은 다 아직 이러한 경지에 들어오지 못했고 또 아직까지 그러한 그 영성생활 내지는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안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탈리아에는 완전한 형제만을 형제로 삼는다는 사람은 형제 없이 살겠다고 각오해야 한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이탈리아의 어떤 속담인데 완전한 형제만 형제로 삼겠다는 사람은 형제 없이 살겠다고 각오해야 된다. 그렇죠? 완전한 형제만 나는 형제로 삼겠다 하면은 형제 없는 것처럼 없이 살아버려야지. 완전한 형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역설적인 말이 되겠죠.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가 완전을 향해 계속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다 해도 일단은 그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완전한 형제에게 인내심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떠벌리는 꼴이 된다. 제가 참 이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저도 너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은 좀 더 목회자이고 오래 목회도 했고 또 이런 진리도 많이 증거하고 하는 그런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치에서 너무 미치지 못한다. 그 일을 처신하고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너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긴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말을 이렇게 좀 해주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말을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일을 제가 한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막 맨날 며칠 그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할까.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증거한 사람인데 어떻게 30년 40년 가까이 이런 목회도 하고 진리를 증거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까. 그게 그 내가 기대한 그 기대치에 너무나도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탁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어느 생활에 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반드시 마음이 상하는 상대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상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그런 영적인 생활,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형제를 잘 지내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또 이 책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이렇게 포용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엄청 말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 앞에서 제사상에서 내려온 속죄제사, 제사상에서 내려온 음식 먹지 말라. 시험 들거든요. 근데 그런 덕을 지혜롭게 좀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연약한 성도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은 사람을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개교회라고 불리는 영적 공동체의 신자들 중에 약한 자가 없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약한 자가 있고 나와 같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또 성품도 다르고 해서 정말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는데도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연약함을 참아줘야 된다는 것이 참아줘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목회자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그 목회자는 어느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을 해줘야 돼요. 성도도 목회자를 수용해줘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를 수용을 해줘야만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참아주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약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말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쉽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 때문에 눈에 아주 잘 띈다. 음식에 대해 양심상 끓이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렇죠? 로마서 14장 1절 2절. 특별히 거룩한 날들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한 형제. 로마서 14장 5절 6절. 그 말씀과 같이 어떤 종교적 다락방에서 찾아낼 수도 있는 이런저런 목발들에 의지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도 역시 약한 형제이다. 목발을 짚고 와야 될 정도로 그분이 약한 사람이니까 교회는 수용을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목발을 짚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아주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불구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오래 믿은 사람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독여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음식이나 거룩한 날이나 그의 목발들을 신성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처럼 만들려고 열변을 토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다른 이들을 아주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한 사람들은 열배를 토하는 약한 자들을 묵살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도 속량받은 무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참아줘야 된다. 방금 내가 언급한 연약한 자의 약점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약점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변증, 즉 다변증 뭡니까? 구두점 하나를 찍지 않고 쉼없이 계속 말하는 병적인 사람이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수다스러운 다변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다변증으로 고생하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으로 참아줘야 하는 경우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는가?
그런 형제나 자매가 계속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신앙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풀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의기양양해 있는 두 가지 모습만을 보여주는 불완전한 사람. 뭐 어떨 때는 막 살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또 풀이 푹 죽어 있고 그러니까 막 이 기복이 막 슉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분산스럽고 불안하죠. 그런 사람을 잘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만 보여주는 불완전한 사람. 어떤 때는 꼼짝 않고 누워 자기의 박복함을 한탄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요. 이런 교인이 한두 명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저도 이제 이렇게 경험이 좀 되었는데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이 은사 같은 데 기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은사 같은 데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를 다 이렇게 믿어버려가지고 교회 막 그냥 그러니까 늘 목회자에 대한 그 불만이 많은 거죠. 또 그 성도들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자꾸 그런 은사 같은 거 들어가지고 이게 틀린 게 많거든요. 또 그걸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잘하면 또 유익이 많죠. 근데 적용을 잘못해서 이상하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영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물건이라서 이렇게 덜쳐 보일 수도 없고 참 되게 어렵더만요. 그때 당시에. 자, 성서의 마크 트웨인 이라고 불려야 할 것 같은 교인도 있는데 이 마크 트웨인은 뭐냐면 유머가 탁월한 미국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1835년에서 1910년까지 활동한 분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제 그 작가분이 한 분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체험담에 반드시 썰렁한 유머라도 섞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참 이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은 그 작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하지만 어떤 자기 그런 체험담에 뭔가 뭐 유머 같은 거 하나 섞어서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살짝 찬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미소 없는 근엄한 표정의 소유자로서 사교적인 인사말조차 큰 죄로 여긴다. 그러니까 사교적인 인사말 있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좀 약간 뭐 인사차 내지는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진짜로 알아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때도 저도 경험해봤어요. 자, 연약함을 보이는 교인의 예를 들라면 기도 중에 교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거나 다른 교인들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 자기 연민에 빠져 불평하는 이들이 될 수 있다. 자, 기도하는 이런 것도 제가 체험해봤어요. 어떤 분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에 대해서 교회 문제점을 막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거 고쳐달라고 막 들리는데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랬고요 막 진짜 듣는 게 어렵대요. 그런 거는. 자, 우리는 이런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시시비를 가려 그것에 따라 그것을 대우한다며 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게 된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시시비를 가려갖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아예 못합니다. 그냥 둬야 돼요. 그냥 기도해드려야 돼요. 그분 아버지 하나님 저분 기도가 좀 더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런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십자가로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제가 참 오늘 이 대목이 다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경향을 많이 경험을 해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죠. 참
오해를 자꾸 하니까. 예. 그래서 참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벗어던지는 저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꼭 참아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약점을, 나도 약점이 있거든요. 상대도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참아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좀 더 성숙해져 있다면 그 성숙해져 있는 그 사람은 조금 더 짐을 더 많이 지겠죠. 그러면은 또 좀 덜 성숙한 사람은 짐을 조금 지겠죠. 이렇게 이제 그것도 그 조울도 하나님이 아셔요. 너가 그동안 많이 참았다. 내지는 그 짐을 많이 지금도 제가 그 짐을 지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그런 거를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밤낮 가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